서울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2021년 2월 1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모든 만물의 창조자여 주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며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신 하나님의 높은 뜻을 오늘도 새기며 주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 없이 세상 일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 기도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나의 죄와 허물과 고집을 용서하옵소서. 1년째 계속되는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비확실한 현실 속에서 걱정하고 근심 속에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내 자리에서 내 본분을 지키고 살아갈 때 언젠가 해결해 주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늘도 최선을 다하여 살게 하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며 반갑게 모두를 만날 수 있는 그 일상 속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치유하여 주옵소서. 계절이 바뀌고 내가 세상에서 숨을 쉬며 살며 누리고 지나왔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이제야 깨닫는 어리석음을 용서하옵소서. 자비하신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붙드사 어리석음을 깨닫고 회개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다시 세움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걱정 근심을 모두 버리고 분노를 참으며 내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며 늘 겸손하고 선을 베푸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뜻으로 세우신 서울 남부교회를 위해 기도하오니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 전해지는 말씀과 지혜와 아름다운 선행이 우리 주변과 교회 주변을 감동시키게 하시고 이곳을 통해 자라는 어린 심령들에게 생명의 말씀과 건강한 생각을 어린 심령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서울 남부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서울 남부교회 어린 심령들이 험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케 하시고 믿음이 자라 큰 열매 맺음으로 지혜가 넘치게 하시며 좌절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단단한 반석 위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힘든 삶 속에서 나라를 지키고 있는 청년들과 꿈을 위해 노력하며 근심하는 청년들이 도전함에 있어서 총명한 지혜와 명철한 두뇌와 쉽게 좌절하지 않는 단단한 심령을 허락하옵소서. 또한 서울 남부교회 중장년과 노년에 이르는 모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또한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마다 주님의 따뜻한 마음이 넘쳐나 평화롭고 복이 넘치는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 봉사하며 기도하고 노력하는 교역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수고와 노고를 큰 열매로 맺게 하시고 넘쳐나는 복을 허락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노고를 늘 살펴주시고 그의 건강이 약해지지 않게 강건한 육체를 허락하시고 간 곳곳마다 만나는 이들에게 복을 전하고 그 복이 큰 상급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모든 내용을 아시오니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심령을 흔들어 깨닫고 다짐하며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언제 어디서나 선함과 빛이 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원하오니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진정한 예배드리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빠른 시간 안에 모두가 한 공간에서 예배드리며 큰 목소리로 찬양하는 그날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2021년 2월 14일 주일을 맞아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평생을 사시면서 좋은 신앙으로 항상 바른 생활하시면서 언젠가 인생을 돌아보면서 후회함이 없고 감사와 긍지와 영광만 남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월 14일 주일 예배 말씀의 제목은 성경에서 배우는 진리입니다. 본문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먼저 이 본문 말씀을 같이 합독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부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진리 중에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진리입니다. 사람이 장성한 장년으로 시작되었을까요? 아니면 이제 막 태어난 아기로 시작되었을까요? 관심이 없이 사는 사람들은 생각하지도 않고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람은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어느 곳에도 답이 없습니다. 사람이 장성한 장년으로 시작하게 되었는가? 아니면 막 태어난 아기로 시작하게 되었는가? 그런데 성경에 그 답이 있습니다. 성경의 답은 사람은 아기가 아닙니다. 장성한 장년으로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 내용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 특별히 창세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먼저 창세기 2장 7절로 8절을 통해서 최초의 사람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이미 설계를 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흙으로 다 빚어 놓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이건 영혼을 불어 넣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혼을 불어 넣으시자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살아버렸다, 움직였다, 산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거꾸로 말하면 영혼이 사람에게서 빠져나가 버리면 사람은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몸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고 영혼을 그 코에 불어 넣으셔서 사람이 산 존재가 되었다고 나와 있고 그 산 존재는 아기가 아니라
장성한 장년이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 혼자를 보시면서 둘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 싶으셨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2장 18절부터 나와 있는데 먼저 18절과 20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 아담의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돕는 배필을 주시는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2장 21절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정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매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자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 하나님께서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잘 덮어주시고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가정이 탄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읽어보면 인류 최초의 기관이 가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가정의 주인은 부부입니다. 그 부부가 이제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후손을 번성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보면 최초의 사람은 장성한 장년으로 시작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경의 답이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이를 낳습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예쁩니까? 그런데 아기가 막 태어나서 보면은 우는 거, 젖바는 거, 자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가 없으면 아기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는 거, 젖바는 거, 자는 거 외에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은 장성한 장년으로 시작된 것이지 아기로 시작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죠.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당연히 닭이 먼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장년으로서냐 아기로서냐. 당연히 장년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장성한 성년으로 장년으로 이제 존재로 만드심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 사람에게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잘 아시지만 본래는 죽지 않아도 되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 이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진리가 그것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음이 있고 그 후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관심을 없이 살면 안 돼요. 관심 없이 살면 안 돼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반드시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면 사후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육체는 땅에서 취하였으므로 다시 땅으로 돌아가고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다시 하늘나라로 돌아간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을 보면은, 특별히 여러분 19절을 보세요. 내가 너희 사람이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라는 말씀이 있고, 후반부에 보면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욥기 34장 14절로 16절 말씀을 보면 그가 만일 뜻을 정하, 이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영, 여기서 그는 사람입니다.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되어 있어요. 16절은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총명했거든, 만일 이 말씀을 듣는 너가 지혜롭거든, 이 말씀을 들으며,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언젠가 자신이 하늘나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의 고대 사자성어 중에 임사호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죽음이 임박해 올 때 호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의 뜻은요, 사람에게 모두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사는 동안에는 까마득하게 잊고 살아도 죽음이 다가올 때는 본래 사람 심성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살면서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마지막에는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에요. 중국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3,000년을 앞섰던 나라였어요. 우리나라보다 3,000년을 앞서서 글자를 만들었던 나라가 중국입니다. 중국은 문화적으로 지금은 어떨지 몰라도 과거에는 아주 뛰어난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 그 중국이 3,000년 전부터 임사호천이라는 사자성어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 무엇을 뜻합니까? 비록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지만 하나는 알았어요. 누구든지 세상을 떠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귀소 본능이라고도 말합니다. 귀소 본능의 대표적인 사례는 물고기 중에 연어입니다. 연어는 강에서 태어납니다. 민물에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태어나서 바로 바다로 가서 평생을 바다에서 삽니다. 그런데요, 평생을 바다에서 사는 이 연어가 알을 낳을 때가 되면은 자기가 태어났던 강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수말리 길을 헤엄쳐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물고기가 뭐 생각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이 물고기, 생태적으로 물고기 속에 돌아가는 것이 장착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대어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연어에게는 생태적으로 알을 낳을 때가 되면 태어났던 그 강, 그 민물로 돌아가는 그 내비게이션이 장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가 알고 살았든 모르고 살았든 이미 그 심성에 하나님, 하늘나라가 심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양인이든 서양인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하늘을 쳐다보고 삽니다. 죽음이 임박하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이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늘나라로 돌아가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늘나라에는 장소가 두 군데가 있어요. 한 곳은 우리가 파라다이스, 낙원이라 우리가 흔히 그냥 천국이라고 말하죠. 그 낙원이 있고, 한 곳은 지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그 자신들이 행한 대로 선을 행한 좋은 사람은 낙원, 영원히 슬픔도 고통도 눈물도 괴로움도 질병도 없는 낙원에 가서 살게 되고, 악한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져 살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은 이런 귀중한 말씀이 있어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럼 누가 천국에 갈 사람이고 누가 지옥으로 떨어질 사람인가? 그들의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늘나라 낙원에 가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자는 하늘나라로 돌아가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선한 행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 2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이제 죽고 심판을 받는 날에 낙원으로 혹은 지옥으로 갈림길에 서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할 것이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자기들도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선하게 살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것이다.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실상은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착한 줄 알았어요. 자기는 신앙이 있는 줄 알았어요. 자기는 선을 행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천국에 갈 것이다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못 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이런 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평생 신앙생활 하는데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언젠가 죽을 것이고 죽은 이후에는 돌아갈 각각의 장소가 있다는 것.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은 구체적으로 그 장면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12절부터 같이 읽어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여러분 이해되시죠? 책이 한 권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또 한 권 펴졌어요. 곧 생명책. 두 번째 다른 책은 생명책입니다. 그럼 첫 번째 한 책은 무엇이겠어요? 악한 행위가 기록되는 심판의 책인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이 아기로부터 시작되었느냐 다 성장한 성년, 장년으로부터 시작되었느냐 여러분 사람은 장년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사람은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는 것 그리고 몸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다시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늘나라로부터 왔기 때문에 다시 하늘나라로 돌아가는데 그 하늘나라에 낙원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아닌 사람들 중에 무신론자들은 이런 사실이 있는데도 알지도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다른 종교인들도 있어요. 그들은 알기는 아는데 잘못 알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묵상과 적용 권면입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 기독교회는 사명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도 모르고 하늘나라로 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하늘나라로 돌아가면 낙원이 있고 지옥이 있는 것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가족들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복음에 관해서 이런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알려줘야 되는데 예루살렘은 우리 가족과 바로
바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온 유대는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봐야 돼요. 사마리아는 우리나라보다 조금 떨어지는 사람, 땅끝은 모든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너무나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수완이 닿으면 하늘나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리고 사후세계가 있는데 그것을 상당수가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중국의 송나라의 유명한 유학자인 주자가 말한 주자 10회 훈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천천히 제가 들여다봤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입니다. 주자 10회 훈은 이러이러한 것을, 이 10가지인데 이것을 하지 않으면 반드시 뉘우치고 후회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실 것입니다. 주자 10회훈 중에 첫 번째,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하고 뉘우치게 된다는 것은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 돌아가신 뒤에 후회한다는 거예요. 뉘우친다는 거예요. 이게 주자 10회훈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가족을 잘 대하지 않으면 멀어진 뒤에 반드시 후회하고 뉘우친다는 거예요. 맞는 건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는 젊어서 부지런히 배우지 않으면 늙어서 후회하고 뉘우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번째로는 편안할 때 어려움을 생각하지 않으면 실패한 뒤에, 편안함이 사라진 뒤에 반드시 후회하고 뉘우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재산이 풍족할 때 아껴 쓰지 않으면 가난해진 뒤에 후회하고 뉘우친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는 봄에 씨를 뿌리지 않으면 가을이 되면 후회하고 뉘우친다. 일곱 번째로는 담장을 제대로 고치지 않으면 도둑 맞은 뒤에 후회하고 뉘우친다는 거예요. 맞는 말씀입니다. 여덟 번째는 색을 삼가지 않으면, 즉 음란을 행하면입니다. 병든 뒤에 후회하고 뉘우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란하게 살면 건강을 이렇게 회복할 수 없을 때가 오면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후회하고 뉘우친다는 거예요. 아홉 번째는 술에 취해 망령될 말을 하는 사람은 술 깬 뒤에 반드시 후회하고 뉘우친다.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로는 손님을 제대로 대접하지 않으면 그가 떠난 뒤에 후회하고 뉘우친다는 거예요.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주자라는 분은 이렇게 유명한 가르침을 세상에 남겼지만 정말 중요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빠뜨렸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람은 수완이 되면 어김없이 천국으로 돌아가서, 하늘나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뵙고 심판을 받는데, 그것을 모르고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후회하고 뉘우치게 된다는 가르침을 빠뜨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제일 중요한 가르침이 너의 앞길에 죽음이 있고, 그리고 심판이 있고, 악을 행한 자는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고, 선을 행한 자는 낙원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이보다 중요한 진리가 여러분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은 거의 세상 것만 가르칩니다. 내세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연구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알지 못해서일 거예요. 또 어떤 면에서는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죽음을 자신 가까이 두지 않으려고 아예 죽음을 멀리하는 습성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멀리 내다버린다. 왜? 그 죽음을 가까이 두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의 습성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사람에게는 죽음이 있고 사후세계가 반드시 있다는, 이게 우리 미래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된 소식은 가르쳐야 합니다. 알려줘야 합니다. 준비하게 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언젠가 수완이다 하고 인생의 종말이 올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반드시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늘나라 지옥에 가서 보면 모든 사람이 껄껄껄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웃음이 아닙니다. 껄껄껄 웃음이 아니고, 첫 번째로는 이런 지옥에 있는 줄 알았으면 절대 죄 짓지 않고 살 걸, 그 꼴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사후세계가 있고 지옥이 있는 줄 알았으면, 내가 그것을 알았다면 그렇게 살지 않았을 꼴입니다. 이런 줄 알았으면 신앙생활 잘하고 살 걸, 하나님 잘 믿고 살 걸. 이런 줄 알았으면 죽기 전에 미리 잘 선을 해가고 살 걸. 껄껄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야기인 줄 압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다고 느껴져요. 껄껄껄 할 것이다. 내가 잘 살았을 걸, 죄 짓지 않고 살았을 걸,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살았을 걸.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을 짧다고 표현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고 사실 길지는 않죠. 딱 한정된 수만을 우리는 사는 거예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는 순간 선을 향하며 살아야 되고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꼭 준비해야 돼요. 나도 언젠가는 생명에 떠나 하늘나라로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 이 죽음에 관한 사후 세계에 관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신앙으로 바른 생활하고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날 후회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께 받는 사명을 마친 자로 바울 사도와 같은 고백을 하고 떠나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 말씀을 마지막 성경 말씀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6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져. 이 전제는 하나님께 이제 제물을 죽여서 그 마지막 순간에 포도주를 붓는 게 이 전제. 제물에 포도주를 붓는 거. 이제는 제 하나님께 바쳐지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내가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는 시간이 가까웠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어요. 싸움은 했어요. 그런데 항상 선한 싸움.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영적 전쟁, 어둠의 전쟁 많이 싸웠어요. 항상 선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을 크게 읽어요. 이에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이시죠. 예수님.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즉 믿음으로 산 좋은 신앙으로 바른 생활로 산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면류관을 받고 칭찬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성경에서 배우는 진리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2장 21절로 24절을 본문으로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꼭 마음에 새기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금주 한 주간도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들이 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19로부터 안전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기도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다 머리를 숙이시고 눈을 감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알고 살고 있습니까? 귀한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 한 세상 살다가 때가 되면 다시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늘나라로 돌아가는 것을 알고 준비하며 살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사는 사람을 행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언젠가 하늘나라로 더 갈 줄도 모르고 교만하고 욕심 부리고 악을 해가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젠가 세상을 떠나게 되는 날이 올 줄로 압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도 합니다. 낙원이 있고 지옥이 있음도 합니다. 반드시 낙원으로 가는 제가 되겠습니다. 평생을 좋은 신앙으로 바른 생활하여서 낙원으로 가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도들에게 영적 성장을 주시옵소서. 영의 눈이 떠지고 영의 귀가 열려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각자의 하는 일을 하면서도 날마다 매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언제가 돌아갈 하늘나라를 깊이 묵상하며 준비하는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기도를 받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꼭 두 손을 가슴에 대시고 기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1년 2월 14일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나라의 낙원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행복하게 하시고 믿음이 충만하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이 행복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마음에 맞는 뜻을 따라하는 순종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근심, 두려움, 불안 있는 자가 있습니까? 이 시간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근심도 사라지고 불안도 사라지고 두려움도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픈 자, 질병으로 고통당한 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만드신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도들이라는 모든 일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모든 일은 선한 일만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소금되고 빛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저들의 언행심사를 주관하시고 분주하지만 선을 행하며 분주하게 도와주시고 가족들에게 힘을 주고 격려를 주고 기쁨을 주는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가장들에게 복을 주셔서 각각의 맡은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자자손손을 구원받게 만드는 가장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영접하실 터이니 영원 나라 대신인 그 우리 구주 예수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귀한 예물도 각각 준비했습니다. 주일헌금과 11조 예물, 감사 예물, 성전과 선교의 예물, 일천번제, 자녀를 위한 헌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소중한 제물을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한 자에게 감사가 더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예물을 바친 모두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이 이제는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 높고 놀라우신 사랑의 주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하심의 은총이 2021년 2월 14일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무리여 기도의 제목들이 왜 일찍이와 같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해외로 이주하여 살고 있는 교우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오늘 이 시간에도 해외에서 직장생활하고 있거나 사업을 하고 있거나 공부를 하고 있거나 여행 중에 있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군인 우리 병석이와 젊은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